오늘 시간에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격언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으시죠? 아는 것은 힘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은 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보단 굳이 알아서 걱정을 더 한다라는 생각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오늘날 문화가 경험적이고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알아지면 모르겠지만 숙고하고 상고하고 또 깊이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힘을 그 힘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좀 그게 벌써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대학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학생이 있는 집 되면 그 방문 판매하는 분들이 와서 그 백과사전이란 걸 많이 팔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동화백과라든지 이런 백과를 사전 필요했었고 특히나 그 자녀들을 공부 좀 시키겠다는 부모들은 꼭 그거를 들여놓는 것이 무슨 행사처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백과사전을 집에 두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죠. 오늘 저희 청년부 세대만 하더라도 필요한 지식들만 물으면은 그냥 바로 휴대폰 딱 꺼내서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찾아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쌓는다라는 개념보다 오늘 젊은 세대들은 지식은 찾는다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굳이 알 필요 없고 굳이 머리 아프게 머리에 집어넣을 필요 없고 굳이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세상이 많이 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편리함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언가는 알아야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지식을 찾을 때 다다다다닥 쳐서 찾는다고 했지만 그것도 휴대폰의 구조를 알고 휴대폰의 어떤 걸 통해서 그런 지식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똑같은 걸 두고 찾아보십시오 하면 청년들은 뭐 네이버 들어간든 뭐 지식을 찾든 찾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딱 펼치면 전화, 메시지 끝이잖아요. 못 찾거든요. 이것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본적인 토대를 쌓고 그 토대 위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들에게 다른 지식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지식은 경험과 지식의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들의 지경을 자꾸 넓혀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혀진 우리들의 인간의 됨됨이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경험들은 우리를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지식의 문제로 이야기를 했지만 신앙에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힘써 알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8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노라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사역을 이 당시에 횡행해 있는 문제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초기에 잘못되어 있는 이단의 형태들이 복음의 그 어떤 것을 자꾸 주입하려고 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 놓는 시대에 성도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르게 알고 우리를 구원하는 참 지식이 무엇인지 똑바르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것들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라도 다시 수정하면 될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잘못되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험악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듯이 안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해서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노라, 우리는 안다, 너에게 알게 하신 것, 또 아는 것은, 이 세 번 속에 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이 세 절 속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시대에 따라 강조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성도들에게 했던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알고 힘써 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는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환경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며 우리가 평생을 통해 신앙생활하며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인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힘써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상황은 과연 그러한가 의심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범죄하지 않는 줄 안다라고 말하고 돌아보면 범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내가 성도인가 아리까리 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다 누구나 성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나는 성도다 라고 그 다음 말을 딱 하면 좀 마음이 무겁지요. 그럼 나는 범죄하지 않나? 우리는 죄를 전혀 안 짓나?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실제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모습은 여전히 유혹받고 여전히 흔들리고 때로는 미끄러져서 죄를 지었네 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구절의 비교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라고 시작하는데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라고 하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두 구절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닌데요. 앞에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가 익히 생각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런데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보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지키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를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이 사람이 바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지키심의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8절 전반부에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선언이 중요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항상 이 말은 우리들을 거치는 돌처럼 찌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고 싶지만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다가 어떨 때는 뭐 어떻게 되겠지 라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자를 말씀하고 있지만 과연 이 땅에 범죄하는 자가 있을까 의심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이 말씀은 성취되지 못할 것, 그러니까 현실과는 다른 그냥 이상적인 어떤 윤리 교과서에 있는 한 말 같은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예수를 통해서 보호하신다라고 할 때에 단순하게 범죄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지 로 끝날 수 없는 의무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의무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으니
범죄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힘을 쓰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때에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 끊임없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앞에서 그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죄와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는 결코 우리들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이 우리들에게선 끊어졌지만 죄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미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한 번씩 새벽기도 왔다 가다 보면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면은 일찍 출근하시는 집에서 음식을 막 하거든요. 그럼 된장찌개가 며칠 전에 삼겹살 냄새도 나는데 그 시간에 고기를 왜 먹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음식 냄새가 확 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한 5분 정도 걸어가면서 그 냄새를 맡으면 막 가겠죠. 5분이면 막 들이키고 집에 딱 들어가면 배가 부를까요? 전혀 부르지 않습니다. 음식을 어딘가는 했고 나는 그 냄새를 맡았지만 그 결과는 나한테 더 이상 아무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냄새를 계속 맡는 것은 내게 계속 영향을 미치죠. 배를 고프게도 만들고 어제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고기 냄새 맡았으니까 오늘 고기 먹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계속 유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와 이거와 똑같다는 거죠. 죄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우리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죠. 냄새를 맡고 영향을 맡고 예전에 내가 저걸 할 때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깨어놓으신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지키신다는 말씀 속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구원해 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함께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죄 가운데 넘어지는 유혹에 약하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잘 하나님을 배반하는지를 아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강력하고 우리의 완벽하고 우리의 부족함 없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지키시고 기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성도는 범죄하지 않는 자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지향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어제 죄를 짓고 오늘 회개하고 내일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범죄하지 않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성취시키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임과 동시에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도전과 요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는 이 말씀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들은 비록 우리가 지금은 완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전에 전에 느끼지 못했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구나, 이것은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걸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며 싸우고 내 자신을 굴복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기대에 못하는 모습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아는 것이 그것이니 포기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마다
어제 결심하고 오늘 넘어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낯들 용기가 없다라고 자책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다시 그 믿음의 여정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자다, 우리로 범죄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와 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인해 처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씀과 거기에 따르는 요한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딘가는 악한 자에 속해 있고 어딘가는 악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함께 어울려서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영적 진리, 영적 전쟁터 위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느냐, 세상을 따르느냐. 중간은 없습니다. 어디가 나을지 몰라서 잠시 유보하고 저는 중간에 있겠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아쉽지만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두 걸음만 더 가면 하나님께 갈 거리에 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세상과 하나님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나누고 공통점도 타협점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화에 대해서 느슨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때에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단순한 문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교회보단 세상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어서 경계하고 대적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사실 특별한 거부감 없이도 우리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것이 없겠죠. 그들은 무엇이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진리와 세상적인 가치들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다 생각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며 사실은 영원이 뭔지도 모르고 영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서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확신도 없고요. 그들이 확신을 말해봤자 그것은 자기의 인생 70년 끝날 때까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허무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역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냥 세상 것들을 아무런 비판 없이 아무런 어색함 없이 따라갈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속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속하였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소유권을 넘겼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가 당신께 속했으니 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던져놓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던져놓으면 그것은 곧 다른 말로 나는 내가 속한 당신의 지배를 받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고 말할 때에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하나님의 지배를 따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쫓아가려면 이 영적 전쟁터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비춰 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에만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 비추어야만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두 번 들었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단정지어 놓고 그것만을 열심히 추구하며 기도에 열심을 쏟아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릴 때 봤던 만화, 그 한 쪽짜리 만화의 장면입니다. 교회에서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목사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막 회의를 하고 밑에 성도님들이 막 손을 들고 고함을 막 치고 있습니다. 저도 한 표입니다. 민주적으로 합시다. 그런데 저 끝에 예수님께서 손을 쭉 들고 있습니다. 나는 하고 있는데 그 밑에 글이 이렇습니다. 나도 한 표, 예수님도 한 표. 무슨 말일까요? 과연 예수님이 한 표에 불과합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오른쪽으로 갑시다 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오셔서 왼쪽, 그러면 더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삶이거든요.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많은 사람이 옳다는 길을 무조건 맹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왼쪽, 그러면 그쪽으로 가도록 우리의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둘이 돼서 한쪽은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자, 하나는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 쫄개 귀신이든 사단이든 유혹받은 자든 누가 되었든지 사단은요,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대적은 모이면 딱 이 하나 목표밖에 없습니다. 무너뜨리자. 교회가 왜 자꾸 질까요? 교회는 이 하나의 목표만 초점으로 막 달려드는 사단 앞에서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내 생각은 위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른쪽이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곳,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영적 전쟁터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영적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영적인 긴장감이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은 노하우가 아니라 후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힘써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진리를 배우기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직접 본 자는 없습니다. 볼 수 없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참 지식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분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사람은 어떤 존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 즉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감추어 놓고 잘 찾아봐라. 찾으면 찾는 사람은 상을 줄게. 이게 아니라 안 찾을 때 아무도 찾지도 않고 뭐 노력하지도 않고 애달아 하지도 않을 때에 정해진 때에 계시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가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 본 자다, 즉 계시의 가장 큰 정점 위에는 예수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구조가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지식의 구조입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수많은 증인들과 증언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에서 부차적인 것을 미루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고 더 만족하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서부터 더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더 큰 은혜는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을 해서 이것을 찾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라는 열정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본인 스스로를 알리시고 싶어 하십니다. 의심이 되신다고요? 작정하시고 정말 사활을 걸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저도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듣고 읽으면은요, 항상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고민과 어려움들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말 끝에 가면서 목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해 보십시다. 그럼 많은 분들이 대놓고 말씀 안 하셔도 뒤에 들려오는 말들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날 가면 말씀, 맨날 예배, 맨날 기도. 그 말씀을 들으면 참 죄송하기도 하면서도요, 내가 이것밖에 도움이 못 되는구나 죄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좋은 지혜와 경험으로 말씀 이렇게 권면하고 충고를 해드려 봤자, 주님께서 한 말씀을 우리 심령을 딱 때리실 때에 주시는 깨달음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알려드렸는데 아쉬운 거죠. 성경은 우리가 진짜 쫓아가야 될 참된 자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로 세상을 향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삶 끝에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들로부터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들로부터 이 확신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정말 그런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 말씀 읽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하면 시간을 냅니다. 정말 중요하면 다른 걸 포기를 합니다. 덜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도 바쁘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의사가 당신 암이니까 내일 수술하러 오세요, 그럼 제가 내일 바쁜데요는 못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면 뛰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는지를 날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을 붙잡고 이 기쁨을 누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뛰어가야 합니다. 마트에서 세일 마지막 날이다 1+1이다 막 달려가지 마시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시고 열심을 내셨으면 합니다. 제자 훈련을 좀 받아주십사라고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설득하고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안쓰럽더라고요. 지금 제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 끝나고 나면 또 요청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기회다, 이때가 기회다, 말씀을 들을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십시다. 그리고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껏 듣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미하는 이 시간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하고 왜곡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능력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